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거나 가치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와 내용이 그 다음에 부연하여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것은 그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일 때야만 좁은 문의 의미와 가치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좁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언제나 생명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개신교회 정통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사이비 이단들은 숫자적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세에 있어서도 당연히 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삶의 형태를 보아도 정통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전과 달리 요즘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이단들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히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정통교회의 성도들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형태와 현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틀림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좁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일 때만이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단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엄격하게 강도 높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는 길과 끝이 생명과는 무관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나 가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좁은 문일 수 있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일 때만이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걸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어라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항상 좁을까라고 할 때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항상 좁습니다. 좁은 문이 항상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닐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항상 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좁은 길, 좁은 문,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떠한 고행을 통해서 종교적인 엄격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시는 것은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보배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파하시는 겁니다. 이미 제자된 자들에게 설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때에 여기 이 좁은 문으로 가라 하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내용과 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왜 항상 좁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들어왔는데 그것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산상수훈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정말 말 그대로 보배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이다. 감동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야 정말 좋다. 굳이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기독교에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다니 하는 정도의 감동으로 만약에 들으셨다면 그것은 제대로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감동받으라고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삶의 지침으로 주어진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 중생한 자다,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는 대단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몇 배의 고통 가운데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에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순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런 엄청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자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내용들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힘들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정상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은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를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만큼의 청렴하고 진실되고 거룩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교훈이 그 당시에는 전혀 필요치가 않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이 죄가 없는 바로 그때에는 전혀 필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서 순식간에 삶의 형태가 바뀌어 버리죠. 죄의 오염이 됩니다. 사람의 삶이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와 짝하면서 살고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질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 아래 오게 되는 겁니다. 온갖 술수가 난무하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오게 되는 거죠.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가 그렇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왔을 때 얼마만큼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짝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익숙해요.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죄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시켜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대하시는 바는 너희들이 그 옛날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의 에덴 동산에서의 그 멋진 삶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죄가 없는 거룩의 삶을 살았던 그때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 죄와 짝하며 살던 옛 성품에 익숙한 이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겠느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바로 살아낼 수 있겠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편입이 되었어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 살아내는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교훈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느냐? 생명을 얻었느냐?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다오. 죄를 버리며 살아다오. 거룩한 삶을 살아다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익숙함이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들이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고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죽은 자라면, 생명을 갖지 않은 자라고 한다면 굳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자연인들이 자기 스스로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넓은 길, 넓은 문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죽은 물고기가 물결이 거대하게 흘러내릴 때 거기에 굳이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 물결 흐르는 대로 자기 몸을 맡기고 둥둥둥둥 떠다니면 편하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결코 물결 흐르는 대로 가지 않죠. 반드시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고통이 있죠. 힘듦이 있어요.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을 때 거기에 생명 있음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살아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을 때 가능한 것이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종종 쓰는 여러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자칫하면 넓은 문, 넓은 길, 다시 말하면 좁은 문, 좁은 길에 반하는 말들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기에 그러한 몇 가지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하고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순리대로 살자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어떠한 삶의 상황이 봉착해 있을 때에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순리대로 하자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상담을 해오면 제가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의 답이 순리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순리대로라고 하는 말을 자칫 잘못하면 그냥 되는 대로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잡아드리는 거예요. 순리대로 살자라고 할 때 그 의미는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답을 내야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있잖아요. 그 답을 얻기 위하여 지금 흘러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뭔가 내가 조급함이 생겨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겨요.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과정 속에서 조급한 마음에 조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조작하는 것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리, 순리에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대로 삽시다 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답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을 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살자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넓은 문에서 마음 놓고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이러나 저러나 되는 대로 삽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주로 많이 하는 말이고 제가 청년 때에도 제 마음에 품었던 이야기인데요. 할 수 있는 대로 넓은 세상을 경험하라, 넓은 세상을 보아라, 세상을 넓게 보아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당연히 청년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는 세상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경험을 많이 하라는 것이 세상에는 옳은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이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같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다 경험해라, 경험하면 나쁜 것도 나중엔 다 득이 된다, 이러한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삶의 그 현장, 삶의 무대, 이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빛으로 산다는 것인지, 어떻게 소금이 되어서 산다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 삶의 터전인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세상을 넓게 보아라, 넓은 세상을 경험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경험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성도로서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삶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상을 넓게 보아라, 넓은 세상을 경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좁은 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크로싱 더 바운다리라는 말을 제가 많이 썼는데, 경계를 넘어가라 하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라.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에 제가 많이 인용한 말인데요. 경계를 넘어가라. 더 쉬운 말로 하면 교회의 문턱을 낮춰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의 문턱을 낮춰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대상자에 대하여 내가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어요. 어느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만 돼요. 복음 전도 대상자에 대하여 한계를 두지 말고 제한을 두지 말고 선택하여 하지 말아라. 이 부분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철학과 사조들, 세속적인 그러한 것들을 분별 없이 무분별하게 다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섞여서 그냥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경계를 넘어가라는 말이나 또는 교회 문턱을 낮추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넓게 삽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극히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그것이 반드시 좁아야만 되는가? 반드시 좁아야 되는가?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명제를 했잖아요. 언제나 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가? 라고 할 때 의아심이 들 만한 우리를 보충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 너희들 다 나에게 와, 내가 쉬게 해줄게, 이제 넓은 데서 마음 놓고 살게 해줄게,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왜 반드시 그렇게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까? 왜 좁은 길로만 걸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하셔서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답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아야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2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게 29절 말씀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쉼을 얻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멍에를 같이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고 있는 멍에를 같이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쉼이 있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매신 멍에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길, 그 멍에를 메고 가시는데 우리 보고 그 멍에를 같이 매는데 어떻게 쉼을 얻을 수가 있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긴 맸는데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죠. 십자가의 길 쉽습니까? 쉬우면은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정말 고통의 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 길을, 그 멍에를 예수님이 쉽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같이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농경 사회의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소를 몰 때, 멍에를 메고 소를 몰 때 한 마리를 몰지 않고 두 마리를 함께 멍에를 매서 이렇게 경작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거예요. 한 마리는 큰 소예요. 어미소. 한 마리는 새끼소, 조그맣습니다. 예수님이 어미소, 우리가 새끼소. 새끼소는 그다지 힘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멍에 매인 채로 같이 발만 움직이면 돼요. 어미소가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멍에가 쉽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당신이 진 멍에 자체가 쉽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곁들이기만 하면, 발만 뛰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말씀은 우리가 넓은 길에서 우리 마음대로 편히 쉬도록 하게 하는 구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거죠. 좁은 문, 좁은 길은 절대적으로 죄와 관련되어진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삶의 행태가 끊임없이 죄를 버리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천국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여정,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행태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며 사는 삶, 이것이 좁은 길을 걷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요. 너는 아말렉과 싸울 때 모든 살아있는 것을 진멸하라 합니다. 거기에는 사람과 가축이 다 포함되고요, 사람 가운데서도 유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애들까지 다 죽이시라고 할까라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사울 왕이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포로로 잡아둡니다. 그리고 가축 가운데 아주 도실도실한 것들을 일부 남겨둡니다. 이 일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질책하죠. 왜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변명을 해요. 사무엘이여, 이거 나 조차고 내 주머니 챙기자고 한 거 아닙니다.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때 좋은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전리품 가운데 좋은 제물 될 만한 것들 따로 빼놓은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아니한 대가가 왕 자리에서 폐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한번 불순종했다라고 왕의 자리를 빼앗는다? 너무 심한 보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죄로 상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곧 죄를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죄를 없이 하는 거룩의 삶을 사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확증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울 왕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죄의 싹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적당히 남겨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냐고 적당히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을 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들은 전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의 삶을 사는, 즉 죄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삶을 계속 추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애를 쓰는 이 자체가 우리의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다 사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사함받은 존재는 또다시 죄와 더불어서 섞인 채 혼합되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있던 바울도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래요. 예수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던 길이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우리 인류에 지은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뭡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늘 아직도 익숙하지 아니한 거룩의 삶에 방해가 되어지는 죄 짓는 일들에 대하여 그 죄를 잘라내는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지고 있는 십자가가 이 죄와 부딪혀 싸워서 죄를 끊어내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이 죄의 삭을 다 치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죄를 끊어내는 그러한 경건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소개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쳐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 거룩한 일을 하면서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해서 죄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 조심하여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외부의 핍박이 많아요. 거의 죽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실제로 내 육체는 이렇게 죽음 직전에까지 오고 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 표현의 이면에,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혹시라도 짓게 될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하여 나는 날마다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나는 날마다 죽는다. 깨끗하고 바른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죄를 감당하겠노라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와 더불어 짝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옛 성품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유혹이 있고,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때로는 안타까이 여기고 때로는 모른 척하고 외면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한 삶이 결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그렇게 무분별하고 무감각적이면 그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열심,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온 정신을 다 투자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그렇게 적당히 살아간다면 그 모든 고생하는 바가 좁은 길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In the world, 이 세상에 있지만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지금은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속하지 아니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하여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잖아요. 그러할 때에 그 더불어 사는 대중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대중이 가는 길, 그것을 우리가 마다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대중이 가는 길, 그것은 세속이거든요. 죄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단언코 거부하고 마다하고 주님이 가신 거룩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좁은 길을 걷는 자로서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가 그렇게 좁은 길을 걸을 때 많은 것을 쥐고 함께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평판도 있고 많은 것들을 다 쥐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좁은 길은 그렇게 양손에 다 걸치고 갈 만큼 그렇게 편안치가 못해요. 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죠. 최대한 가볍게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 가능하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면 버리세요. 그리고 가볍게 해서 천성을 향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걸어갈 때에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좁은 길이지만 혼자 가는 길은 아닙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넓은 길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요. 그런데 그 넓은 길을 갈 때는 함께 간다라는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걸어가지는 거예요. 굳이 옆에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니까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좁은 길을 갈 때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협착한 골짜기 같은 데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손 잡아줘야죠.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 천성을 향해 간다는 이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가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 잊지 마시고, 그 다음 하나는 그렇게 갈 때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니까요. 넓은 길 같으면은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멈춰 서 있어도 피해가면 됩니다. 그러면 쭉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잠깐 쉬어도 돼요. 그런데 좁은 길은요, 한 사람이 쉬고 있잖아요. 그럼 그 뒤에 사람이 못 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쉬어야 돼. 천성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 없는 계속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한 일을 계속 걷는 데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죠. 참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함께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걷습니까? 계속 좁은 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끝
끝이 있어요. 그 끝,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의 결과는 영광스러움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걷고 나면 영광스러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타이타닉 호를 아시죠? 큰 호화스러운 그 파티 여는 배,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배인데 이렇게 파손한 거 영화 보셨죠? 그 타이타닉 호, 그 큰 배와 돛담배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항구로부터 출발해서 어느 항구로 도착을 하겠죠. 그러한 이제 여정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망망대해에 타이타닉 호가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저 항구에 도달할 거야? 굳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타닉 호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같이 파티를 열면서 즐기는 시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굳이 일찍 거기 항구에 도달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서 늘 즐겁게 지내면 돼요. 그런데 돛담배에 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이 돛담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그 망망대해에서 즐기자 놀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노를 저어서 그 파도를 건너 우리가 목적하는 항구에 도달하는 것이 그들의 최선이에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흥청망청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즐겁잖아 이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는 길이 있어요. 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요?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천국, 거기가 우리가 갈 길 아닙니까? 그 가는 길, 비록 돛담배를 타고 있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노를 젓고 나서 그곳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가 그 힘든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마침내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는 도달한다. 그러면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면류관을 상급으로 내려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다는 것, 이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우리가 걷는 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 혼자만이 아닌 더불어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소망하면서 힘차게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죄성이 얼마나 끊어내기 힘든지 눈물을 흘리며 흘리고 또 흘려도 우리에게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이 씨름함이 우리의 좁은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좁은 길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끝까지 달려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